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큐티한다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수요일이에요. 벌써 수요일이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목사님 너무나도 기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따로 떼어놓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꾸준함으로 다시 한번 말씀 보고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유치할 정도로 정말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이런 실제적인 적용들을 꼭 세워보시고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능력 주셔서 그 부분 있잖아요, 구체적인 그 부분을 바꾸어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할 겁니다. 오늘도 어떤 적용을 할까, 어떻게 변화시키는 기도를 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요 적용해 봅시다. 오늘 말씀 어제 말씀 이어서 신명기 4장이고요 15절로 24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신명기 4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풀 풀무풀 풀무무풀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말씀하면서 시작하면서 인트로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 이제 길게 하지 않을 거다. 너무 많은 해석과 메시지를 주지 않고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묵상하고 적용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짧게 하겠다 얘기했는데 어제도 굉장히 길게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딱 핵심만 전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비교적 쉽습니다. 15절 뭐라고 시작됩니까? 호렙산은 계속해서 여러분 시내산으로 생각하고요. 언약 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십계명을 받을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 보기 바랍니다.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너희가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한 것이 여러분 오히려 뭡니까? 은혜죠. 은혜. 보지 못하고 믿는 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죄인이 직접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배려로 일부러 어둡게 하시고 구름을 깔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못 보게 만드셨다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여기까지
왜 이만큼까지 안 해주실까 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떼쓸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요. 더 알고 싶어 해도 더 많이 좀 이렇게 알려주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가운데 있겠지만 때로는 여러분 보지 못하여도 알지 못하여도 묵묵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데까지는 가는 거기까지만 순종하고 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 너무 많은 현상과 그런 환상과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면요. 오히려 진짜로 오늘 말씀과 같이 우상에 빠지기 쉬워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기적 때문에 신앙을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환상을 보는 신앙에 너무나도 매료되어 있으면 그것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막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것처럼 신앙은요. 딱 하나님이 보여주신 데까지만 보고 순종하고 따르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엊그제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가감하지 마라. 그 이유는 뭡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가감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다 이걸로.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기본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16절에 하면서 쭉 하죠.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곤충이든 짐승이든 뭐 나는 새이든 어떤 것들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도요. 우상들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상을 만들어요. 조각해요. 형상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아도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 모든 인간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왜 당연하냐면 모든 인간은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의 씨앗이 있다. 그것을 믿음의 씨앗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씨앗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어찌됐든 결론은 뭐냐?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금송아지 사건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화하려는 시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늘을 보면서 높이 떠 있죠. 정말 우상화하기 좋은 것들이에요. 해, 달, 별들, 모든 천체들, 하늘, 그 떠 있는 모든 것들 그거 보면서 하나님 우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결론 지어주고 계시느냐? 19절 천하 만민을 위하여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너희가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마라. 다시금 창세기 1장의 내용이 기억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만든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냐면 하나님 형상 닮은 저와 여러분들 인간을 위해서 나머지를 베이스로 만드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인간을 마스터피스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반대로 마스터피스가 오히려 이 무대를 더 사랑하고 무대를 섬기고 내가 적극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건데 반대로 내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돼서 이게 잘 돼야지만 나도 잘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상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20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의 아까 발음이 안 되는데 너희를 풀무불 이게 원래 그냥 말하면 괜찮은데 읽으면서 말하니까 발음이 헷갈려요.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 잠깐 끊고요. 20절부터 해서 24절까지 모세가 다시 한번 지금 메시지의 핵심과 목표,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가지 못하는데 너희는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이 이야기가 모세가 이전에도 계속 했던 말이에요. 너희는 들어가서 삼가 지켜라, 준행해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이야기하는데 조금 느낌이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20절에서 오늘 24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강조하고 싶어서 자기의 상황을 호소력 있게 얘기하면서 빗대어서 감정에 호소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얘기하죠. 20절, 21절. 나는 들어가지도 못해. 그 아름다운 땅 보지도 못해. 나는 안 된다고 했어. 근데 너희는 들어가. 22절. 너희는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 너희는 들어가서 우상 만들지 말고 조각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너희들 들어가니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꼭 필요한 건 나처럼 그 1세대처럼 못한 그것들을 똑같이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준행하면서 살아라 하면서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얘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은 이 불로서 임하는데 때로는 이 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놀라운 하나님의 이 존재 자체를 보여줄 때 불로도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실 때도 불로서 심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불과 같은 분이시지만 또 안 믿는 자 죄인들에게는요 소멸하는 불이세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 죄를 심판하신다. 소멸의 불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사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을 인간에 빗대어서 지금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표현은요 하나님 정말 질투하신다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사람의 모습에 빗대어서 좀 더 호소력 있게 정신 차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싫어한다. 진짜야. 정말로 하나님 우상 싫어해. 하나님 만드는 거 형상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하나님 피조물 갖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정말 싫어해. 너희들 꼭 기억해야 돼. 모세가 이렇게 더 강조하면서 빗대어서 호소력 있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송아지 사건 때 난리 났었거든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 나중에 제가 한번 꼭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그때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를 다시 한번 모세가 기억하면서 호소력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 여기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야기한 데까지만 너희들 신앙생활을 해라. 준행해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모세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미워하시기보다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길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앞부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죄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뒷부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만 있느냐? 아니요. 사랑만 있느냐? 아니요. 공의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준행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뭘 배우게 됩니까? 어제 말씀, 목적, 경외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볼수록 경외하는 마음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경외의 마음이 무겁지 않아요, 여러분. 경외의 마음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안에 간직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요, 이 경외와 자유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혹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소멸하기를 원하시는 죄인의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이팅!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